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의 이유를 알고 전도와 선교, 지속을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다녀오신 코스타리카 리몬 선교를 저희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오신 중에 가장 적은 인원이 모였었던 선교지만 그 13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3명의 목사님, 현지에 계속 함께 지속하고 계시는 3명의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솔라 월드 이벤젤리제이션 미션 팀을 위해서 이 팀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모토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의 팀으로 함께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한 방향으로 지속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흐름 속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미 현지에 매번 갈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 지속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신학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현지의 목사님들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또 목사님과 계속해서 동역했던 알렉스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는 것, 또 우리가 꿈꾸고 적어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한 번은 현장에서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말 선교하는 그 현장에 있기를 작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그 현장에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은 성경을 미리 읽고 미리 응답받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미에 가시는 이유, 또 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선교를 가는 사람들, 또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조차도 내 마음, 내 동기와 복음이 섞여서 내가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또 복음과 섞어서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과 섞어서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는 것. 대충 이 정도면 복음이다. 내가 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서 먼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들, 사단의 망대들을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철병거들을, 사단의 망대들을 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말씀이고,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해봤던 일이고, 이것으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고 오직 복음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가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말고, 섞지 말고, 대충 말고 그 오직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으로 되지 않고 용어로 되지 않고 기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용어가 중요하고 기교가 필요하고 이론이 절대적이라면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주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내가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가 단절되면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중단되면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요. 신자는 오직 복음이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방법이 복음밖에 없어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제자, 그 제자가 없으면 전도 선교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현장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를 세워 현장의 전도 운동이 지속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는 것에 그것을 선교로 여기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린다면 그 현장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의 이유를 아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전도 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함을 가진 전도 제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가진 전도와 선교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애통함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옮겨지는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성령의 불을 주셨고 그 불을 가진 내가 그 현장에서 그 불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또 우리 각 개인이 디데이를 두고 내가 전도 선교 현장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 그 선교의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그것에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가 준비가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직 복음인지, 동기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고 제자가 남으면 그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가 설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거나 다른 방법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인본주의로 나타날 수 있고 나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경우의 수를 감수할 수 있는 것. 그 현장을 살리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나머지 위험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이 살아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노력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전도와 선교, 이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 요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지금 내 눈 앞에서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당장에 내가 역사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질 수 있는 것.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그것의 어떤 결과를, 어떤 이익을, 또 내 교회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흐르는 강물에 떡을 던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에 간다고 뛰어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이 답인데 지속해야 제자가 세워지고 지속해야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한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전달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리의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각 우리가 소속해 있는 그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들을 바라볼 때도 복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계속해서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우리가
내가 바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후대를 세워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지속할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후대를 전도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학업의 현장, 산업선교의 현장, 치유의 현장,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현장을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안에서도 그 역사가 그 흐름이 지속되어 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이 내 현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의 전도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은 요셉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주셨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는 본문 말씀 주셨습니다. 절망된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란된 상황을 그냥 견디기만 한다면 병이 되고 가만두면 그 절망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부림을 치면 더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 낙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 가운데서 틀린 확신을 언약으로 잡기 쉽습니다. 낭만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빛이라도 보이게 되면 조금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빛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철저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것인가? 첫 번째,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가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이 무너졌을 때 갈대와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네 번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영원히 잊지 못할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막막함, 절망된 상황, 불신앙, 이것들을 언약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얘기했을 때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미움 때문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팔려간 그 현장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현장, 계속해서 낭망되고 절망된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잡은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흑암 권세 이길 권세를 주셨고요. 재앙 이길 방주 만들 축복을 이미 주셨고, 무너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 또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응답의 현장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내가 너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미워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총리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흉년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언약 붙잡고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먼저 가정에서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서 한 신앙 고백은 현장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로 간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다스리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확인할 만큼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고 요셉의 입으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성취된 언약의 고백은 세계복음화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신앙 고백은 가정을 살리고 현장의 신앙 고백은 현장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때 바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빛,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300%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회의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 월드 이반젤레이션 미션 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중남미 선교에 집중하는 팀이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을 결박하고 재앙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선교를 지속하는 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준비된 마음과 예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입교하는 구요셉 렘넌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또 각 교회, 각 위원회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무리와 앞으로의 기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주 후면 우리 RCA가 워싱턴 지역에서 있습니다. 전 미주의 렘넌트들이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고 전도의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흑암을 결박하고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후대를 키우는 것에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고정자 장로님, 구종옥 권사님, 김지영 권사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안수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솔라월드 이반젤리제이션 미션팀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워싱턴 초대교회에 맡기신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현장을 늘 가슴에 품고 교회와 함께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직 복음에 되어지게 하시고 재앙을 막는 오직한 길, 전도를 지속할 힘을 허락하셔서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 현장의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두고 늘 기도하는 전도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가정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각 사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순종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